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경제활동을 안 해가지고 경제가 너무 어려운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경제활동을 할 때였고, 또 다른 친구들도 이제 어느 정도 경제를 가지고 있어서 야, 우리 같이 저녁 먹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와라 하니까 안 나가. 그래서 나와 하니까 안 나간다고 하니까 도대체 왜 안 나오는데 돈 없어. 야, 그럼 내가 낼게. 그냥 나와. 아, 싫어. 아니, 내가 내준다니까. 그냥 와서 그냥 밥 먹고 얼굴이나 좀 보게. 그러니까 아, 싫어.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맨날 그렇게 얻어먹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붙어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아니, 이 사람이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는데, 너가 지금 경제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가난한 거지, 네가 돈이 없는 거지, 네가 얻고 싶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지 않냐. 또 알바 자리도 계속 구하고 있는데 네가 안 구해져가지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친구라면 그런 친구들 도울 수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얘기해도 막 안 돼갖고 나중에는 막 친구들이랑 집 앞에 찾아가가지고 막 문치면서 나오라고 이 새끼야 하고 얼굴 좀 보자, 죽었냐 살았냐 하고 막 해갖고 막 끄집어내갖고 이제 보니까 막 빼빼 말라가지고 있어갖고 니 먹고 싶은 거 막 마음대로 먹으라고 막 고기 뷔페 데리고 가가지고 막 먹이고 그랬었는데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건데 왜 못 붙어 있냐? 왜 하나님께 못 다가가냐면요, 자꾸 내가 가진 이 자존심 때문에 이것은 그냥 내가 해도 되는 건데, 이것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 이것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나? 이건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도록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구절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 가지고 내가 해보겠다고, 그래 이것까지도 내가 뭘 기도하냐, 내가 말로 풀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노력해야지 이러면서 자꾸 자기 자존심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가 어느 날 짐 하나, 두 개, 세 개, 이번에 강단 말씀에서 영적인 힘이 쌓인다고 하셨잖아요. 자꾸 자기가 하는 것도 쌓입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면 쌓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요, 내가 왜 이것까지 해야 돼? 이런 상태가 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지는 이유가 뭐냐?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꾸 사람은요 뭐하냐? 못 쉬어요. 쉬질 못해요. 쉬면은 불안해요. 좀 내려놓고 있으면 초조해. 무너질까봐, 흔들릴까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좀 쉬어라, 좀 내려놔라, 내려놓고 나랑 함께 하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나와 소통하자.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내 멍에를 메라. 그게 가장 쉽고 가장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인생이 열매 없는 인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이 나오는 강단 메시지도 매주 듣는데 내 인생에는 열매가 없어. 저 또한도 마찬가지였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에 복음을 어디에다 쓰냐? 내 문제에만 쓰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에게 한계가 왔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나에게 경제 문제 터졌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어디에다가 쓰냐면 자꾸 내 문제에만 복음을 적용하고 여기서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 내 문제는 해결이 되거든요. 거기다 복음 자꾸 선포하고 누리니까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런데 뭐가 안 되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라져요. 그 문제가 사라지니까 마치 응답이 문제가 없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평안은 어디서 왔냐? 내 인생에 문제가 없어야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라 내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고 내 삶이 뭔가 조금씩 서밋의 길로 가고 있다고 느낄 때 내가 평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 속에 있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한나가 항상 내 문제에 집착하고 내 문제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던 그 오직 나 중심의 종교를 누리려고 하니까 열매가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왜 열매 없는 인생이 되었냐면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할 것이요.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이 현장 가서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보면 막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 복음 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 진짜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이구나. 느껴지는데 입이 안 열리는 거죠. 부끄러운 거예요. 이걸 말했을 때 이 사람이 들을까? 복음을 전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받아줄까? 이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1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내 문제에만 계속 쓰니까 나한테만 복음이지 이 사람한테도 이게 복음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 현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 사람에게 이게 복음이 될까? 이 사람에게 답이 될까? 이 사람에게는 붕 뜬 소리로 느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부끄러워가지고 사실 부끄러움이 아니라 뭐냐? 눌림 속에 있는 거죠. 그 현장에 흑암을 무릎 꿇게 하지 못하고 그 현장에 눌려가지고 복음은 입에서 말도 뻥끗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성도들 만나면은 내 문제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냈다고 막 열심히 포럼을 하는데 정작 실제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나가는 거죠. 제가 청년 때 딱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청년들 만나가지고 포럼하면은 막 내 문제 해결된 거 강단 말씀 적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거를 이렇게 바꾸셨다, 이런 포럼은 막 신나게 잘하는데 실제 현장에 하나님 떠나 죽어가는 영혼들 만났을 때는 눌려가지고 말도 못하더라고요. 또 왜 열매 없는 인생을 살게 되냐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 전에 19절에 권능을 주셨거든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귀신이 쫓겨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귀신이 쫓겨진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새겨진 것으로 기뻐해라.
그런데 뭐에 만족하냐? 아, 이 사람 구원받았어. 이 사람 영접했어.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사람 구원받게 하셨어. 이걸로 그냥 만족하는 거죠. 그냥 구원받게 했다는 걸로 거기서 마음이 그냥 붕 떠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되냐? 약간 복음 영웅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전도에 대한 영웅담 하나 에피소드가 나에게 생긴 거예요. 그거 그냥 또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니 뭐가 안 되냐?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접은 일어나는데 지속이 안 돼요. 그 사람이 계속 지속돼가지고 양육이 돼서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뻗어가도록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열매 없는 인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도 이 세 가지 때문에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왜 난 지속이 안 될까? 왜 영접하고 끝날까? 나 전도자로 불렀다는데 사람 낚는 업으로 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여기 오신 분들은 전도자로 하나님께 부르셨기 때문에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요, 나의 전도의 현 주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 와가지고 전도 전략, 이 예배에 참석하는 걸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전도 전략 메시지입니다. 전도를 하기 위한 메시지. 그래서 나의 지금 전도의 현 주소 어디인가? 이 세 가지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걸려가지고 멈춰 있는가? 근데 열매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요, 사실은 말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좀 복음 좀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막 내가 외로움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외로움도 이기고 막 아픔도 이기고 한계도 뛰어넘어서 나는 막 복음을 잘 누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무와 떨어진 가지로 사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 곁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가지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양소가 있는 게 아니라 나무에 그 영양소가 전부 다 있고 그 영양소가 지나가는 통로일 뿐인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열매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열매가 만들어지는 걸 보는 게 가지가 하는 일인 거죠. 그런데 가지가 나무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가 열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응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를 맺어도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 열매에게 빼앗기는 가지가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기적이 아니에요. 막 들뜰 일도 아니에요. 막 흥분할 일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무와 가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열매가 생겼다? 이거는 놀랄 일인 거죠. 이건 자기도 모르게 둥 뜨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응답에, 열매에 관심이, 초점이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어디에 신경 쓰냐? 자꾸 열매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자녀라는 열매에만, 경제라는 열매에만, 내 직장에서 위치라는 그런 열매에만, 거기에만 신경을 쓰게 되니까 가지는 더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과 함께하고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가지가 나무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냐? 열매에 자꾸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 가지에게 있는 모든 에너지마저도 열매에게 다 빼앗기는 거죠. 열매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을 받아야 돼요. 포도송이가 무럭무럭 자라려면 계속 그 영양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영양분을 못 받으니까 가지에 있는 것까지 송두리째 빼앗겨가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는요,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열매 없는 인생의 이유가 무엇이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저도 제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청년이 직장 생활 하면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뭐 주일 1, 2부 대청예배 다 참석하고, 어쩔 때는 뭐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새벽 예배도 다 참석하고, 그런 걸 하니까 마치 저는 복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 행위를 자꾸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막 그때 당시에 야 진짜 경인 임마누엘교회 최고의 신랑감이다 이런 소리 들으면 또 막 기분 막 업돼가지고 복음으로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누가 나 알아주고 누가 나 인정해주고, 교회에서 막 칭찬받고, 그 막 700~800명 있는 그 교회에서 강단에서 제 이름이 나와가지고 막 칭찬을 받는다. 그럼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는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농부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깨닫고 이것만 누려도 열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자꾸 착각하냐? 내가 농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었나 안 맺었나, 이때 따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수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농부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농부가 뭘 알죠? 농부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언제 맺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농부가 되면 자꾸 이 포도나무의 열매에 집착하게 돼요. 왜 아직도 열매가 안 생기지? 진짜 그 포도나무의 농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걸 자꾸 망각하고 하나님이 수확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수확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포도나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구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이시구나, 또 그 열매를 수확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거 수확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너희가 많은 열매를 얻게 되면 그것은 내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 곁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정말 아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난 아무것도 될 수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제가 필리비에게 진짜 이 아이에게는 복음만 가긴 해야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린다는 걸 전달해 줘야지 라고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고백했었는데, 어저께 이제 도쿄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요, 아침 7시부터 숙소에서 출발해가지고 집에 도착하니까 저녁 9시인 거예요. 그때 동안 이 10개월 된 아기 띠에 묶여있어, 유모차에 앉아있어, 식당 가면 또 아기 의자에 앉아있어, 비행기엔 또 앉아있어, 차에서 또 앉아있어, 이거를 막 10시간을 넘게 애가 앉아있으니까 애가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에서도 1시간 내내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막 자지러지고,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그러니까 막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차 타고 올 때도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이 똥기저귀 가려고 휴게소 들려서 가는데도 거기서도 또 막 소리치고 뒤집고 막 떼쓰고 하는데, 나중에는 막 소리를 지르고 싶더라고요.
그만 좀 해라. 너만 힘들냐? 나도 힘들어. 막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 게 막 이 턱밑까지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가 기저귀 갈 때 막 발버둥 치니까 힘으로 꾹 눌러가지고 못 움직이게 막 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차 태워가지고 가는데 진짜 나는 좋은 아비가 될 수 없구나.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구나. 이렇게 극도로 한계로 가면 나부터 생각하는구나. 나도 힘들어. 나도 지쳤어. 그만 좀 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제 수준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저는 내 아들에게 오직 복음만을 각인시키는 그런 멋진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자자손손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런 멋진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떨어져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또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또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면서 따지고 들면서 사람에게 자꾸 찌르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당신 안에, 그래서 당신이 내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하시냐?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곁에 붙어 있으니까 오늘 교도소 사역을 다녀왔는데 그 종호 형제님 만나가지고 저는 여기 교도소를 올 때 교도소에 온다고 생각 안 하고 교회를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교회 현장. 그래서 김성근 목사님이 이 교도소의 담임 목사님, 저는 그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부교역자. 그래서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면 저는 그대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역 안 하고. 그런데 이 현장에 감사하게도 당신을 중직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김성근 목사님과 함께 한 팀이 돼서, 김성근 목사님은 곧 출소하시지만 당신이 이 자리에서 딱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전도운동을 지속할 거라고. 그래서 그분은 찬양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가대에서 찬양하면서 엄청 은혜 받았다고 막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형제님, 저도 찬양의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통해 막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막 두 손 들어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근데 이틀 지나면 사라지더라고요. 그 뜨거운 마음이. 왜냐? 내 안에 말씀이 뿌리가 안 내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종호 형제님이 면회가 20분이니까 10분은 서로의 현장 포럼하고 나머지 10분은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성경책을 들고 오라고. 다음 주부터는 만나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찾으면서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복음을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도 맞다 하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권사님에게 편지 써가지고 전도 대상자 누구 한 4명 5명을 써가지고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분이 뭘 하시냐,
말씀에 갈급한 자 한 사람 이제 골라내가지고 이 사람 한번 면회해달라고.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누가 이걸 사역을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에 빛으로 역사하시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수확을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붙어있자. 내가 딴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있자. 내가 딴 거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어있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시는지 확인하자.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들어도 열매 없는 인생, 말라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전도제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